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 돼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12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제가 서울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요즘에 계속 서울역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2번 출구가 있습니다. KTX 나오는 그 건물에 기둥이 쭉 있거든요. 가운데 기둥고 사이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한 3, 4주 전부터 나보다 먼저 가서 구세군에서 나와가지고 종치면서 구제헌금 받는 거 있죠. 그걸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옆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그 옆 기둥 지나서 이제 거기 서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저도 이제 거기 서 있으면서 보게 되고 구세군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보고 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표정으로 지나갑니다. 애써 피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 댁에 서 있으면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거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철 타고 오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객실 안에서 종교 활동 하시는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뭐 큰 소리로 얼마나 방송을 해야 되는지 저 기사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뭐 몇 번을 그렇게 큰 소리로 막 마이크에 대고 떠들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그렇게 뭐 즐겁고 신나게 느껴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던 그런 분위기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껏 이때가 되면은 선물 주고받고 산타 할아버지 뭐 술 먹고 밤새 춤추고 외박하면서 이상한 짓 하고 탈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류인 것 같아요. 성탄절에 요즘의 세태를 어떻게 비유를 할까 생각하다가 많이 쓰는 얘기들이 있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불의를 자행하고 있고 가장 불의한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 나신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다. 왜 이럴까요? 본질과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변질되고 왜곡하고 타락시켜서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저버리고 혹은 반대되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렇게 좀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은 주님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멋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월요 북한산 등반 모임에 바로 요 지난번 월요일 날 제가 거기 모여서 바위에 앉아서들 쉬는데 저는 웬만하면 마스크 안 쓴다고 마스크 안 쓰면 차 안 태워줘서 할 수 없이 쓰지 웬만하면 전 안 쓰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는 박 대장 닮았어 그러더라고요. 그 박 대장이 누구냐면은 우리 같은 동기 나이가 저보다 한 5살 많으신 분인데
리더거든요. 거기 등반하는데 리더인데 비슷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 대장은 꼭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반대로만 한대. 그러면서 저보고 비슷하다고. 반대해야 될 땐 반대해야죠.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면서 진리 대신 비진리, 정의 대신 불의, 정직보다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지 여러분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사건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때로는 뒤집어서 거꾸로 이해를 해야 맞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누가 정의를 부르짖으면 저놈이 무슨 불의한 짓을 하고 저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저놈이 뭐 거짓말을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는 이론도 안 먹었어.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런 놈은 도대체 얼마를 해먹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이거는 저만의 문제인가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신 모습을 그때도 몰랐지만은 기껏 왔다고 하는 게 에게 저게 뭐야? 저런 게 메시아라고? 그냥 맨날 거지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비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사니까 말도 안 된다.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은 출생 때부터 참 기상천외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말이야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 똥냄새 가득한 마구간에 그것도 거친 지푸라기 깔고 거기 말 밥통에 뉘어졌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메시아야? 누가 봐도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출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대와 가치, 기준,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런 놀라운 분이시라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텐데 이건 뭐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몹시 많으셨다. 한마디로 세상이 참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다. 태어날 때부터 저항 정신이 투철하셨던 듯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오십니까? 그런 예수님이 참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이 되어서 거짓과 사기와 음모와 불의로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전혀 타협이 없으셨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너무나 사람을 잘 알고 너무나 세상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서 오시거나 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서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세상과 철저히 단절시키고 분리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제를 두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분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이 유지되려고 하면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태양빛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빛이 필수입니다. 그 영적인 빛이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영적인 빛이에요.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영적인 빛.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빛 교회 아닙니까? 생명과 빛, 이거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다가 생명빛이라는 그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즉 생명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다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빛을 받지 못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영원토록 멸망이죠.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혹시 죽어도 부활합니다. 안 죽으면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빛이 비추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불신자들은 그래서 그들을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살았으나 죽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는요,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시체입니다. 여러분이 시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만들어야지. 빨리 살려내야지. 생명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한,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 중에서 단 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11절에 그랬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이방 지역으로 먼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방으로 먼저 나가서 인종이건 민족이건 국가이건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2절이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이방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날 세태를 보면 특별히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다? 이게 무슨 성탄절입니까? 선물은 많이 오고 가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성탄절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류 최고의 선물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 이걸 잊어버렸다. 이걸 놓쳤다. 그럼 이건 정말 그야말로 구원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도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고 지금 여기 우리 예배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사기당한 겁니다. 뭐로 여기 왔어요?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듯이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로 믿으면 돼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쉬운 이거를 일부러 전도를 해도 피해서 돌아가고 듣기 싫어서 반대하고 욕하고,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그래요. 화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요. 저러다 저거 어떻게 될지 저거 몰라서 저러나? 하긴 모르죠. 뭐 진짜 안다면 그럴 수가 없겠지.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또 하나님을 또 보여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분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현재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들마다 갖가지 행사를 준비하죠.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뭐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재롱잔치하면 그게 제일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있던 그 지역에 아주 큰 교회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한인교회가 그때 제가 있던 밴쿠버 그리고 포틀랜드 합하면 한 70개 정도 됐어요. 거의 70개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이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이제 각 교회 찬양대들이 모여서 두 곡씩 나와서 각 교회마다 나와서 두 곡씩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전 교회 그 찬양대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할렐루야를 합창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다 끝나면은 대원들끼리 그리고 그 수고한 사람들끼리 뭐 악수하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 참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2회를 참가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하고 그 실무자들이 전화 오고 찾아와서 난리예요. 나오라고. 왜 안 나오냐 그러면서. 특별히 그랬던 건 아마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꽤 컸었던, 꽤가 아니라 상당히 손가락에 꼽던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건물도 이민교회가 자기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있었거든요. 크고 좋은 교회가. 주차장도 아주 넓었고.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는데 우리 교회가 빠진다 그러니까는 야단이 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빠지면 이 행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그 재정도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대원들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하고 애쓰는데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뭐 등등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자꾸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할 수 없이 제 본심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탄절 행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복음적인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고 이게 뭐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잔치가 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종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지 어이가 없는지 몰라도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더군요.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잘들 하더라고요. 우리는 빠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 즐거워하는 잔치. 이거는 성탄절날 모여서 즐거워서 뭐 이것저것 행사하고 뭐 선물 주고받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배도에 가깝습니다. 타락이죠. 생명밑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아서 진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야 성탄절이 의미가 있죠.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가정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 이걸 우리가 다짐합시다. 한 가족이 자동차에 이렇게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딸이 크게 다쳤어요. 둘 다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하고 딸이 그렇게 됐어요. 이 딸은 사춘기였기 때문에 여러 번 죽고 싶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할 때마다 아버지가 야, 아빠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딸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날 서로 끌어안고서 울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절망하지 말자. 자, 우리 여기까지 용기 있게 잘 살아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딸이 울었어요. 그런데 교문을 나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도로 어떤 꼬마아이가 냅다 달려 들어가는데 저쪽에선 보니까 트럭이 막 빠른 속도로 오고 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휠체어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냅다 뛰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서 살려냈습니다. 딸이 놀랬죠. 그래서 너무 놀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도 봤죠? 아빠 뛰는 거. 근데 이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전혀 짓지 않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얘야 잘 들어라. 우리 가정이 사고가 났을 때 아빠는 팔만 조금 다쳤을 뿐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 그런데 네가 다리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된 걸 보고 혹시 네가 절망할까 봐 너와 함께 아픔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빠는 4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거야. 이 말을 들은 딸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33년 이상을 시간과 공간과 육신에 갇혀서 사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인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똑같이 당하심으로 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만 없었지 우리하고 다 똑같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 이번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회복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 매매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혹시 여러분 쫓기는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가게 됐는데 저만 안 맞았어요, 주사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뭐 QR 코드 찍고 뭐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못 들어갔죠. 그래서 다 이제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둘이 남았어요. 저하고 또 한 분이. 근데 이분이 QR 코드가 안 되고 뭐 또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인증이 안 돼가지고
무슨 또 앱을 깔아야 된다네. 그러면서 뭐 하는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지키던 그 젊은이가 자기가 해보겠다면서 이제 앱을 깔아준다고 뭘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에 정신 팔고 있는 동안 나는 쓱 해서 들어가 버렸죠. 몰래 들어갔죠. 그래서 밥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요. 뭐 유럽의 오스트리아인가 뭐 어디예요? 거기서는 이 주사 백신 안 맞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0만 원 벌금이래요.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막 갑자기.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작이나 했는지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뭐 그런 얘기 지금 오늘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한 가지 잊지 말면 돼요.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은 들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뭐 괜찮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실 분은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 정복자, 오늘날 세상으로 하면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백신 안 맞으면은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자라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는 성탄절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슬픔과 비천함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